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일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화와 사회가 저희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피부에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바뀐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습니다. 이 영어 좀 약간 팬시한 말로 하면은 incarnational theology 그러죠. 이 다가오시는 철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높고 높으신 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그렇게 높은 분이 낮은 분에게 다가오시는 그 모습 하나로만으로도 문화가 바뀌었어요.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거냐? 무엇이 가장 멋있는 거냐? 그랬을 때 위에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다가오시는 분, 높은 분이 다가오시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문화권에 가면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문화에서는 가장 멋있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은 높은 사람이면 높은 사람답게 내려가지 않고 그곳에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교 사상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심으로써 문화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심지어 저 별들마저도, 하늘의 천체들마저도 다 움직여서 저희가 상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시고, 그리고 영이, 거룩한 영이 실제로 한 세포가 되어 인간의 몸속에 잉태하시고 그가 실제로 볼 수 있는 육신으로 태어나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신비하고도 감당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과 같이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구원한다. 이것은요,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평화,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날 때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평화가 있는 게 사실은 구원입니다. 저희가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 많은 사람들은 그 날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맞습니다. 두려운 날입니다. 저희가 항상 그렇지만 저희 꿈속에서도, 그리고 저희가 상상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날 때 얼마나 두려울까. 우리의 심판을,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만나 뵐 때 그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저희에게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평화를 뒤집으면 여러분, 평화를 뒤집으면 뭐죠 여러분? 화평. 맞습니다. 화평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화평이 있어요. Peace. 전쟁과 그리고 죄와 멸망이 아니라 평화, 화평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화평이 있으려면, 평화가 있으려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 화평이 있습니다. 서로 싸울 때
중간에 싸움을 안 하는 것은 평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죠, 여러분? 휴전이라고 합니다. 네, 휴전. truce, armistice. 그렇게 부르죠. 진짜 평화는 한쪽이 이겨야 돼요. 그래서 그 한쪽이 다스려야지 거기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릴 때 거기에 진짜 평화가 있고 그게 진짜 구원이신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되는 게 그게 바로 구원이고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려면, 하나님과 화평을 맺으려면 주님이 날 다스려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쉽지 않느냐? 내가 죽을 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과 내가 화평이 있으려면, 내가 정말 죽으려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필요한데, 어느 정도 큰 은혜와 역사가 필요하냐 하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될 정도의 기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그 뜻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과 화평이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을 뵀을 때 거기에 심판이 아니라 화평이 있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있고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날 다스리려면 어느 정도의 기적이 필요하냐? 눈을 뜨고 그리고 절름발이가 일어나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될 정도의 기적이 있어야 이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크리스마스는 그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이 땅으로 그 기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는 그 기적의 날을 맞이하는 저희는 과연 그 기적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어야지 그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았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셨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은, 나는 지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눈으로는 적어도.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야지 이런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역사, 그런 역사가 우리 삶에도 일어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역사는 지금도 우리 영혼 속에, 여러분과 나 한 분 한 분 속에 일어나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일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평화가 없어요. 하나님을 딱 만나뵐 때 부들부들 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아기로 오시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일어날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렇게 일어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겨울입니다. 겨울은 춥습니다. 그리고 밴쿠버는 비가 옵니다. 비가 많이 와요. 어떤 때는 눈도 옵니다. 사실 저는 겨울에 일어나는 기쁨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크리스마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곳엔 좀 드물지만은 개인적으로 제게는 겨울에 일어나는 기쁨 중에 하나는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세상이 하얀 눈으로 다 덮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눈이 오면은 소리가 안 나죠. 비가 올 때는 툭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때 밤중에 일어나 보면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비가 안 오나 보다 하고 문을 딱 열어보면 하얀 게 내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보면은 눈은요, 소리를 흡수하죠. 그래서 나가면은 뽀드득 내 발자국 소리만 들리고 온 세상이 다 하얗고 아무것도 안 들려요. 조용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근데 그게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 간 다음에 바뀌었어요. 군대 가서 아침에 눈이 오는데 눈을 딱 보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와 그랬을 때 갑자기 하는 말이 삽 한 줄을 쥐어주면서 저걸 치우라고, 그 연병장을 다 쓸어놓으라고. 그 다음부터는 눈이 좀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저도 새벽에 깨어 일어나서 눈이 오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도 주일 새벽에 눈이 내리는 것을 보면 저는 알람이 걸립니다. 집 앞에 도로는 안 치웠을 텐데 미끄러운데 어떻게 교회 오실까? 교회 주차장에 차가 다니면은 눈이 다져지기 때문에 나중에 치울 수도 없는데, 녹지도 않는데, 이 앞에 올 때 미끄덩 넘어지면 안 되는데, 등등입니다. 그 생각이 저의 마음속에 눈을 보는 순간 그냥 꽉 차기 시작해요. 작년 그리고 재작년 크리스마스 때는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새벽부터 와서 연병장은 아니지만 저기 파킹랏을 갔다가 치우려다 가다가 중간에 포기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같이,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같이 다 큰 성인들은 눈을 보면 아름다운 것보다는 치워야 하는 일더미, 운전하기 힘든 위험 요소, 잘못하면 미끄러져서 크게 다치는 두려운 것, 이런 것이 보입니다. 근데요, 저 밖에 있는 애들은요, 그리고 강아지들은요, 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예. 저는 이곳 캐나다 사람, 미국 서양 사람들이죠. 그 웨더 채널을 보니까 비디오를 올렸어요.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막히냐면, 눈이 왔는데,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글쎄, 수영복을 입고, 남자는 수영모자 쓰고 수영복을 입고, 여자도 수영복을 입고, 그리고 고글을 끼고 하나 둘 셋 하면서 눈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수영을 치기 시작합니다. 눈에서. 그러면서 막 웃고 그런 걸 띄우고, 강아지들이 막 좋아서 뺑글뺑글뺑글 막 돌고 멍멍거리면서, 그걸 보니까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난 게,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저 기쁨이 있었는데 이 기쁨이 어디 갔지 하는 생각이 머리에 불현듯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썰매를 타는 사람들, 스노우 에인젤 만드는 사람들, 뛰어다니는 강아지들. 저의 삶에는 일이 있습니다.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근데 해야 될 것과 일 중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과 기쁨의 선물이 있는데, 어쩌면 저희 성인들은 너무나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선물이며 기쁨은 다 놓쳐버리고 그냥 정작 남는 거는 힘든 것, 그것만 보이고 그것만 남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 일에는요, 모든 것에는 사실은 어려운 것도 있지만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기쁨과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근데 어느새 아름다움과 기쁨은 다 놓쳐버리고 이것만 붙잡고 있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이죠. 그죠? 근데요, 그 소식을 받은 당사자인 마리아 그리고 요셉에게 오늘 말씀이 보여주듯이 당사자들에게는 그 기쁨과 아름다움은 다 녹아버리고 순간적으로 너무나 어려움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이거는 큰 어려움의 소식이었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혼 전에 임신을 하게 된 마리아, 이것을 알게 된 요셉, 얼마나 마음속에 어려움이 컸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요셉은 조용히 끊고자 하여,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치 밤새 소복히 내린 눈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 밤새 소복히 쌓인 흰 세상으로 만드는 눈,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아름답고 아름다움을 보고 기뻐하고, 근데 어떤 이는 현실만을 보며 하나님의 아름답게 하심도 전혀 감사하지 않고 기쁘지 않은 사람이 있듯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진 소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메시아를 잉태하게 되었다는 소식은 크나큰 은혜의 선물이지만 또한 어려움과 힘듦이 동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요셉이라면, 내가 만약에 마리아라면 이 천사의 선포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총과 기쁨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렇게요? 또는 괴로움으로써? 결혼해서 잉태한 아기가 아니라 약혼을 앞둔 처녀가 하나님이 품게 해준 아기를 속에 잉태한 채 그런 모습으로 약혼을 하고, 그리고 그 성령이 잉태한 아기를 9개월 동안 계속 품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약혼자인 요셉이 조용히 약혼을 파기하려고 했다 그랬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마리아는 그동안 어떤 생각이 그 마음속에 지나갔을까? 어느 작가가 크리스 이튼이라는 사람이 그 어려운 마음을 잘 표현한 노래로 하나 쓴 게 있습니다. 이거를 에이미 그랜트가 옛날에 불러서 히트를 쳤죠. 이것을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냥 번역을 했습니다. 생명의 영이시여, Breath of Heaven 이라는 노래인데요. 이렇습니다. 달도 없는 수많은 밤을 나는 춥고 피곤하며 내 속에 아기가 있는 채 어두움 속에서 걸었네. 그때마다 나는 과연 내가 뭘 했는지 생각하곤 했죠.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나로 하여금 당신의 아들을 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조용히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아버지, 내가 당신의 아들을 품게 되어 두렵습니다. 돌같이 이 차디찬 이 세상에서 내가 이 길을 혼자 걸어가야 하나요? 나와 같이 계셔주세요. 나와 같이 계셔주세요. 나를 안아주시고 나와 영원히 같이 계셔주세요. 생명의 영이시여, 생명의 영이시여, 내 어두움을 밝혀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을 제게도 부어주세요. 이 노래는 처녀인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하게 되고 그 아기를 품속에 안은 마리아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천사의 소식은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사실이었죠. 그렇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주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갑니다. 순종합니다. 요셉은 그 소식을 듣고 그 약혼을 조용히 끊지 하다가 끊지 아니하고 그를 끝까지 맞아들입니다. 사랑하는 밴쿠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명시해요.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이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심이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거를 어떻게 아냐? 알 수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현실이 어렵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믿고 순종하려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요셉과 마리아 같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말을 퍼뜨리지 아니하고 조용히 약혼을 파기하려다가 말씀을 듣고 주님을 경외해서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마리아를 보살피고 아기를 보살핍니다. 사랑을 합니다. 끝까지 충성된 자입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들였기에요, 예수님은 사실은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요셉이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결정적인 약속의 고리, 다윗의 자손 예수, 요셉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나 이거 싫어요 그래버리면 다윗의 자손으로 안 됐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이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를 품게 된 것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겠다 했을 때 마리아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었기에 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만약에 싫다고 하면서 왜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하며 주님을 원망했더라면 아마도 우리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기에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고 충성되게 따랐기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경외함, 그 믿음, 순종, 이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보여주는 증거예요.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자기의 백성을 구하러 오셨대요. 우리 속에 그 믿음과 그 신뢰와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따르려는 그 순종과 충성이 있을 때 그게 우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구하려고 아기 예수가 왔다는 겁니다. 처음 물었던 질문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는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실 수가 없고, 그리고 이게 바뀌려면, 내가 죽으려면 하나님의 큰 은혜, 그것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그런 정도의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일어났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내 마음속에는 그냥 여기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아기가 되는 역사가 내 마음속에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이 두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이게 하나님이 아기가 되는, 그들의 마음속에 아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다스리게끔 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들 마음속에 그 기적이 일어났죠. 어떻게 일어났나요?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여 그 주님의 약속을 믿기에 의지하고, 의지하기에 순종하고, 순종하기에 충성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 마음속에 아기로 오셨고,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속에도 아기 예수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름 모를 한 여인과 남자가 그들의 믿음과 순종으로써 온 세상의 구원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로 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이렇게 어떤 때는 어려움 가운데 깃들어 오시기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된 저희를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하시는데 저희가 들을 귀가 없어서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이렇게 오시는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기회, 순종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지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상황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저희의 반응입니다. 저희는 상황을 바꿀 수 없지만 저희의 반응은 바꿀 수 있어요. 눈을 보며 아름다운 세상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아니면 눈을 보며 오히려 어려움만 볼 것인가? 아기 예수를 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기 예수를 우리 가슴속에 맞아들이고,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어 순종하여 그 주님의 역사를 내 삶 속에서도 이루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